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진짜일까? 내 신앙 진짜일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미국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니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다지 다르지는 않을걸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가 없을걸요. 호튼 교수가 지적한 핵심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점점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긍정의 힘으로 승리하는 나, 다 나 중심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나 중심이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메시지는 행복, 성공, 형통을 약속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미국의 10대 교회를 방문해 보았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10대 안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스태프진들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래,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이기래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을까? 차별화된 모습은 무엇일까 하고 둘러보았는데요. 그때 만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을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행복을 위한 자원, 내 성공을 위한 수단,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길 뿐이지 정말 주님 나의 능력, 주님 나의 창조자, 주님은 나의 치료자, 주님 내 삶의 문제 해결자 하면서 오직 중심,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빚을 갚겠습니다. 보혈의 피,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갈수록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아빠 엄마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헌신도 희생도 다 출장 보내버렸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이 목사는 좀 긴장을 합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죠. 쉽게 말하면 다 안 한다고 하지요. 11월, 12월이면 남자연도 회장도 안 하겠다, 여전도 회장도 안 하겠다, 목자도 안 하겠다, 교사도 안 하겠다, 이것도 안 하겠다, 저것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12월 말쯤 가면 늦어도 1월 달에는 또 채워지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만, 그런데 왜 하면서 11월, 12월이면 안 한다고 하는지. 물론 그 사람이 A가 안 하면 B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내 신앙 진짜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 신앙 짝퉁 아니야? 짝퉁. 자,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명품을 원하죠. 하나 정도는 여러분 크든 작든 가격이 비싸든 덜 비싸든 하나 정도는 명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집에도 명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 머플러 선물 하나 받은 거 잘 못하더라고요. 어디 외국이나 갈 때, 특별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잘 안 해요. 아내가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게 되면 머플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사오게 되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혹시 명품인 줄 아는데 아내 같은 풀어서 이렇게 준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명품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명품 신앙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명품. 그래서 여러분 신앙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명품일까? 아니면 짝퉁 아니야? 가짜 아니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유는 뭐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누고 싶다.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을 자랑합니다. 민족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자랑할 것이 없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 복음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 살아간다면, 가짜 종교 생활만 한다면, 짝퉁 신앙생활 한다면, 빗나간 신앙생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어떤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어떤 공로로, 너희들 어떤 행위로, 어떤 가문으로, 어떤 직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부했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지. 우리는 어둠의 빛이야.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막 율법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영국에. 물론 다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여러 또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특히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을 좋아해서 제 서재 바로 뒤에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자주 봅니다. 놓고 보는데 그분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와 같다고 자기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강단을 올라가면 교인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기도 하나님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게 없어서, 걸어다니는 쪽복음이 되게 없어서, 무엇보다도 사모에게, 내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야, 존경받는 목사가 되게 없어서, 인 친척들에게 저 목사님은, 우리 조카는, 우리 매제는, 우리 처남은 진짜 목사님이시지. 아니, 특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후배 목사들입니다. 선배보다도 후배. 차고 올라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볼 때 저 선배 목사님은 진짜야. 참 훌륭하시지.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염원인데 우리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삶이 뒷받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자기 믿음대로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의 눈에 우리 귀한 권사님 모시네, 이야 우리 장로님 참 귀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저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권사님, 장로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신앙, 명품이야, 명품.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하는 것, 그 정도는 귀신도 알아? 그것을 안다고 귀신이 구원을 받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래요. 목사님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은 613가지인데 율법을 축약하고 한약 짜듯이 축약하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내 이웃 사랑이지요. 가장 먼저 이웃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그래서 10계명을 짜고 해가지고 딱 한 줄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장 10절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와 율법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그래도 아멘이 좀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아멘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완전할 수 없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발버둥을 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멘 소리가 털어 있어서 감사할 일인데, 오늘 이후로 저 뒤까지 여기까지 안 들려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쳐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발버둥을 치면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신앙, 빗나간 신앙의 특징은 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요, 혈통, 배경, 직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진짜 신앙은 혈통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돼요. 오늘 2장에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혈통을 자랑한다고?
그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저도 복음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좀 살아보려고 제 책상 앞에 유리창 위에다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다가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에 색종이, 빨간 색종이를 코팅해가지고, 빨간 색종이도 그냥 코팅한 게 아니고요, 물로 착 뿌려가지고 좀 흔적이 남아요. 핏자국처럼 흔적이 남아있게 만들어서 코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녹슨 못 있잖아요. 굵은 녹슨 못, 큰 거, 그걸 탁 찔러가지고 나무 십자가에다가 딱 걸어놓았어요. 순간순간 책상에 앉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랑에 빚진 자, 빚을 갚아야 될 사람, 빚을 갚아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두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다. 라고 자부심만 강했지 겸손하지를 못해. 이방인들을 탓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저 성공하는 나, 행복한 나, 형통하는 나 중심이었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닐까요? 나, 기도를 해도 나, 좀 봉사하더라도 힘든 것은 안 하고.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제가 사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회에 좀 비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해요. 저쪽에 분립 개척을 해줬지만 그거 팔면은 거의 한 30억가량 빚을 갚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빚 갚읍시다 할 줄 알았거든요. 한 3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저거 분립합시다. 분립개척합시다. 교인 떼어서 분립개척합시다. 장로님들이요 100%가 오케이야. 나 그때 감격.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떤 장로님도 목사님 그거 팔아서 빚 갚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해요 장로님들.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부총회장, 총회장을 하니까 난 이제 경제인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12,000개 교회, 우리 교단 안에 12,000개 교회, 세계 제일 큰 교단이죠. 목사님, 장로님만 하더라도 약 5만 명, 성도들 300만 명. 우리 교단 목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 만나고 국내에서 국외에서도 만나게 될 텐데 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 아니어도 어떤 사업가가, 어떤 재력가가 야, 저 총회장님, 저 목사님은 뭔가 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세워야 되겠고 어린아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생각 마인드가 유별나 특별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목사가 아닌가? 내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어떤 재력가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아파트가 한 4채 되는데 하나 팔아가지고 3분 양문교로 헌물하기를. 아무도 안면 안 하시네. 저희는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가 저기 아내가 있지만요, 나는 나중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집을 가지고 애들 3명이면 나누어서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나는 내 사위 둘과 딸이 하나님 사는 데는 문제 없도록 만들 거다. 선교하며 살도록 만들 거다. 복음 전하며 살도록 만들 거다. 물질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나중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이들 안 주어도 살 수 있도록 걔들도 차고 넘치지도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부터 샘플이 되고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니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 놓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세우게 되면 아이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살다가 남은 재산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잘 사는 민족이 된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미국 젊은이 잘 헌금을 안 하거든요. 그 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된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가지고 있다가 소천할 때 교회 헌물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멋진 나라죠. 미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왜 사느냐? 저보고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입니다. 임재, 능력, 목적. 왜 사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려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려고요. 임재. 모세의 홍해바다 앞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 나 경험하려고요. 요단강을 역류시켜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역사를 나는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임재를 느끼려고 삽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려고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능력 마지막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을 전하려고. 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임재 능력 목적이에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 아파트를 늘려가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아이들 성공하는 거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정 목사야, 너 사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 네 새끼들 사는 거 걱정할 거 없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복음 안에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역사하시고. 제가 가끔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어제 아침이었어요. 어제 아침에 저 경상북도의 장로님들이 한 300명이 모여서 뭐 총회를 하는데 설교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차를 몰고 가려고 했었는데 또 토요일 날이고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적어도 내가 5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가기로 하고 KTX를 끊으려고 하니까 다 매진 쫙 매진이요. 제일 위에 뭐 하나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5시 47분. 내가 거기 1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5시 47분 거가 있더라고. 그러면 한 3시간 먼저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끊어야지 뭐. 그래서 딱 클릭을 했더니 딱 자리가 2자리가 있네. 이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빨리 클릭을 해가지고 끊었어요. 이제 일찍 가서 저 구미 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컴퓨터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 보고 하려고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KTX를 탔어요. 네, 컴퓨터를 열어놓고 컴퓨터를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대전역이야. 그리고 딱 보니까 대전역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가 이제 구미 김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 다음이 구미 김천이구나. 그래서 컴퓨터를 놓고 가방을 딱 쌌죠. 그래 놓고 가방 놓고 가면 안 되니까 이 무릎 위에다가 가방을 딱 놓고 이렇게 앉아서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잠들어 버렸네. 기도 잠들어 버렸어요. 한 5분 남겨놓고. 잠든지 몰랐거든. 누가 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때려. 자기 자리래. 어떡하지? 그거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선생님 할 때는 이미 문 닫혔어. KTX가.
내릴 사람 다 내리고 탈 사람 탔는데 팍 뛰어나가가지고 문을 보니까 닫혀버렸네. 나는 작년에 이 선거운동 하면서 거의 이틀마다 한 번씩 KT 탔잖아요. KT 이틀마다 하니까 VIP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VIP 회원권이. 그러는데 한 번도 그 문 옆에 비상벨을 못 봤거든요. 그 문이 닫혀서 이거 어떡하지? 순간 보니까 빨간 뭐가 있어. 비상벨 팍 눌렀네, 그걸. 그랬더니요, 열어주겠어요? 네? 그런데 문이 열리는 거야. 기관장이 보고, 어떤 신사가 막 다급해가 황급해가지고 하니까 보고 열어줬겠지요.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안내하는 아가씨잖아요. KTX 안에 막 급하게 뛰어왔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딱 내렸어. 내리고 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문 열었는데 혹시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켜봤어. 가는가 보자. 오지 않고. 움직인 걸 보고 내가 걸어갔어요. 야, 다행이네. 생각해보니까, 야, 어떻게 자기 닫혔는데, 어떻게 그 열 수 있나. 하나의 문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서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 거기 회장 장모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출발하셨습니까? 출발하다마다, 지금 사실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 상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여기 있다가 한 9시쯤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갈 테니까 한 30분, 구미 김천역에서 상주까지 한 30분 가야 된대요. 내가 그냥 카카오 택시 부를 테니까 오실 거 없다. 오고 하고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또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실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꼭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갔는데, 다 이제 그 장로님들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60 넘으신 분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민수기 9장 가지고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 제목은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 그런 제목으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서가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나그네 삶을 마치는 종지부를 찍을 나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 60 넘으시고 60, 70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나그네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남은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은 나그네 진짜 성도로 멋지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다닐 때에 나그네라고 하는 박목월 시인의 그 시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형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걸 의미해서 오늘 이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이야기입니다. 그 민수기의 나그네 이야기인데 다 실패한 부분이고, 민수기 9장은 성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그네 40년 동안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그네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나그네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나, 형통한 나, 행복한 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 말씀에 순종할 때 풍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까놓고 봅시다. 교회 다녀서 형통 다 합니까? 교회 다녀서 여러분 자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 자녀 다 성공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책임을 물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진짜 신앙이 있나? 혹시 짝퉁이었던 거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가짜가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짝퉁이야?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너희들 짝퉁이라 하면서.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율법을 지식으로만 아는 척 하잖아. 행동하는 건 없잖아.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겠지요. 신앙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앙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짝퉁 신앙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라야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로 대면할 때 1대1로 만나면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혈통 때문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대1로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과 1대1로 반드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신앙, 빗나간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논쟁, 이론만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죠?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거 아닙니까?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논쟁을 해, 유대인들은.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론은 구원이 아니다. 이론 가지고 맨날 논쟁하는 거 구원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저 권사님 진짜 아름다워, 멋져.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알아요. 다 청년들이. 우리 저 장모님은 정말 진짜 장모님이야. 그래야 진짜입니다. 진짜. 교만하고 아집 부리고 아는 척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해. 진짜 장모님, 진짜 권사님이 돼야 돼. 우리 권사님 70명이 넘잖아요. 어쨌든 그 생각을 해봐요. 이 식당 봉사 문제 하등의 문제가 없다. 권사님이 70명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70명이 되는데 무슨 식당에 문제가 되겠느냐고. 사실 사모가 아내가 개척에 있을 때 식당 봉사했던 것처럼 해볼까요? 나보고. 누구 일을 빼앗으려고 그래. 그냥 찬양대 앉아요. 바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으로 정죄를 받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말씀으로 정죄를 받는데 유대인 혈통으로 종교로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국밥 팔아가지고 5억을 갖다가 연세대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놓더라고. 또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식당 해가지고 3억을 충남대에다 내놓더라고. 이야, 멋지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성공하는구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제가 이제 어디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 우리 교인들 간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몇 명 간증할 분이 있죠. 간증해요. 다니면서. 물질적으로도 간증할 장로님도 계시고 인격적으로 간증할 분도 계시고 또 아픈 암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받는 경우 간증거도 있지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다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럴 거예요. 경제인을 만날 거고 정치인을 만나게 될 거고 어떤 사회사업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 국내외에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총회장을 바라보면서요. 몇천 명 교회가 돼야 되는데 노예도 커야 되는데 조건은 안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나는요, 딱 부총회장 딱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사업장 번창하게 생겼네. 왜? 사명 때문에.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생겼네. 왜? 사명 때문에. 예, 우리 교회가 한국 속의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속의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그 경북 장로님들 모임에 갔는데요. 그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옮겼는데 안동에 우리 합동 측에 반듯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도청의 직원들이 3,000명이 넘는데 아이들이 3,000명이 넘는데 다른 교단에 좀 반듯한 교회가 2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 교단이 없다네. 그런다고 목사님 총회장 때 지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아, 그러죠 뭐. 왜 대답을 했냐면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조금 해야 되겠지만 큰 교회 목사를 불러놓고 후배 목사들, 야, 안동에 그 도청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없다네. 아, 당신 교회에서 1,000만 원에 당신 교회에서 5,000만 원 하고 그러면 12,000개 교회라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아니, 무엇보다도 애들 주일학교, 애들 예배 장소 때문에 그런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쓸 일 많죠. 물론 여러분 여행도 가셔야 되고 뭐 차도 신차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선교,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 그제 서천군에 가면 화양중앙교회가 있는데 작년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다고 저를 불렀어요.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한 20여 명 노예 목사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그제 갔더니 그때 목사님 기도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아, 건축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간증을 하는데, 근데 나오신 장로님이 이제 건축위원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빚이 하나도 없다고 교회가 감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가 빚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 천천히 해서 그랬어요. 교회는 빚이 있어야 됩니다. 빚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 교회 분립도 시켜야 되고 교회 빚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했어. 다 많은 장로 목사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 박수도 치시고. 그 장로님들 미안했어. 나중에 장로님 미안해요. 그게 장로님 복된 길이요. 장로 무슨 복된 길이야. 빚 없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무슨 역사를 경험하겠소. 교회는 빚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움크려들수록 자기 인간 본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실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임재, 능력, 목적. 그 진짜 믿음으로 여호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2장에 와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종교생활만 하면 안 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조상만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면 안 돼. 복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안주만하지 마시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믿는 자답게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을 드러내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물을 역류시켜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